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 보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택하신 것을 알고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최초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처음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걸 확인하는데 거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었다 이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거기는 소읍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큰 도시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인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훈련은 아주 철저한 성경에 입각한 아주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몇 살에 유대 땅으로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받았습니다. 정통 랍비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특화된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헬라어에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네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랬는데 그는 이방의 땅에 가게 되면 유대인의 언어는 유대 땅에서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어디 가든지 그는
당시의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길리기아 다소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했던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6장에 보게 되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바울 사도를 보고 베스도 총독이 너의 많은 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사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히브라이즘. 그 두 사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어떤 학자들과도 논할 만큼 탁월한 학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자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심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이기도 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과 열정. 얼마만큼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열심 플러스 열정이 있었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을 어떻게 누가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될 만한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이렇게 교회를 박해한 그 이면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냥 외골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이면에는 그가 저들이 나사렛 이단인데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날에 제자 예수가 3천이 더 아니라 5천이 더 아니라 이렇게 3,000명 5,000명 수로 나중에는 수만이나 되도록 그렇게 늘어나니까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변질시키는 것을 도저히 용납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가 스스로도 말하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흠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을 쫓아서 살 때 바른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을 때도 바른 신앙생활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규례.
그리고 그 등등 그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한 바른 생활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플러스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는 건 많은데, 근데 보면은 교회도 늦게 오고 뭔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보다 늘 늦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하려고 말할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특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대단하게 지나치게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절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자기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아들을 자기에게 계시하셨음을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던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3년 어간으로 보고 있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 신앙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약 3년 정도 수행을 신앙적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아라비아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분은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지형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제 아라비아에서 발견된 그 이스라엘들이 거주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곳에 거주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다양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엘리야의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모세도 거기서
아니 죄송합니다. 바울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는 바른 신앙을 가졌고 바른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그룹을 맡은 리더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른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